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페이지 수가 이제 10장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제 아내에게 얘기하니까 애들은 무슨 죄냐, 애들 힘들게 하지 말고 빨리 줄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줄여서 오늘 9장으로 이렇게 줄이긴 했습니다. 각오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준비 시간이 길면 길수록 페이지가 늘어나는 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적은 떡과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상상합니다. 늘 그 예수님은 뭔가 좀 초월적이고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고 그런 뛰어난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추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능력의 모습 말고도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어울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물가에 혼자 더위를 피해 앉아 계시는 예수님, 생선과 떡을 직접 구우시며 제자들을 먹이시는 예수님, 제가 다 설명하지 못해도 이런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듣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생전 계셨던 그때 그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 아니 어쨌든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모습과 부분들을 당연히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조금 예수님의 모습을 좀 비관적으로, 좀 비판적으로, 좀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봤던,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유대교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지만 이제 이 예수님과 대립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1장에서 등장한 이 세례 요한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세례 요한을 귀신 들린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혼자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고 은둔 생활을 하고 외톨이의 삶을 살았던 그 세례 요한을 귀신 들린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그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냐, 어떤 사람으로 묘사했냐면 누가복음이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33절과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죄인과 함께하고 또
그 당시에 세리는요 마치 그 일제 강점기 시대의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정말 무리에 끼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했던 예수님,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방금 이제 썼던 이 표현들이 사실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뭔가 불경스럽고, 어떻게 예수님께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좀 예수님의 일상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깊은 단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실제로 이 식사 교제를 즐기셨습니다. 줄곧 누구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나눠 드시고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식을 같이 드셨던 사람들, 같이 했던 이 사람들은요, 뭐 회당장의 집이던 세리의 집이던 제자의 장모의 집이던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까지도 가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셨던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 먹고 마시는 모습, 그리고 그 함께 그 포도주라는 그 의미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아울러서 우리가 그 뜻을 볼 때는요, 그 안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생산한, 내가 이렇게 한 해 동안 잘 가꿔서 정말 그렇게 수확했던 그런 내 열매의 소산들, 농작물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즐거움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포도주는요, 분위기를 띄우고 또 흥을 띄우며, 이 알코올이 신체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죠? 다들 이렇게 막 나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은데,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이 중추신경계에 이 억압을 줘가지고 이 흉부와 이쪽 뇌 쪽에 신진대사를 빠르게 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지며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이 묘한 웃음을 띠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모습들, 이 예수님은 이런 식사 자리에 이렇게 즐거움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을 나누시는 분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요, 예수님도 시인했던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 금식하고 은둔하며 광야에 살았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를 물어보냐면, 아니 예수님은 우리 형님 세례 요한처럼 뭐 금식도 안 하시고 왜 이렇게 항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느냐? 아니 분명히 세례 요한 우리 형님이 말씀하시기는 당신이 메시아이고 당신이 뭔가 탁월한 분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긴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혼인집의 신랑이다. 지금 나는 이 잔치의 주체자이며 나로 인해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 즐거움을 주고 있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파티의, 이 잔치의 주인공이다. 내가 지금 이 기쁨을 주는데 너희가 나한테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러한 일침을 날립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새 신랑, 새 포도주, 그리고 새로운 옷 전문방에 있습니다. 다 이걸 누굴 의미하냐면 지금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포도주이고 나로 인해 기쁨이 유지될 것이고 나로 인해 기쁨이 너희들에게 넘칠 것이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단어들, 신랑, 포도주, 기쁨, 즐거운 잔치,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볼 때 잘 접목시키면 보다 좋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 고난의 길을 가신 분,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저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한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도 맞지만 이 모든 것, 이 배경에는요 사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에는요,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 기쁨이 넘치는 혼인 잔치에 신랑과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것에 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결혼식에 가서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바꿨구나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포도주를 끊이지 않게 공급하심으로써 그 혼인잔치를 계속 이어나가시고, 아니 어떻게 보면 새롭게 펼쳐나가시고, 또 그들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결혼을 해보신 분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건데, 결혼한 분들 어디 있죠? 결혼하신 분들? 지금 없어요? 다 올라갔나? 예, 맞네요. 다 나요? 자, 여러분들, 결혼은요,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2번 갔다 오신 분 없겠죠? 네. 자, 결혼은요,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준비하는 과정도 뭐 짧게는 6개월, 길면은 뭐 1년 넘게도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 그 한 날, 그 한 시간을 위해서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준비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 자리는요, 사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들 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많은 사람들이 단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 때문에 한 곳에 모이는 그러한 놀라운 행사가 바로 결혼식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결혼은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그 잔치를 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일주일. 뭐 1시간 하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일주일을 하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사실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저희 약간 좀 이런 말 하기 그러지만 우리 만민 형제 고향하고 저희 부모님 계시는 고향하고 똑같습니다. 저희 영암에 계시는데 피로연도 막 저 갔다 오고 목포로, 그리고 부산에 있는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밥 사주고, 그리고 결혼 때문에 일가 친척, 외가 친가, 뭐 먼 친척들 막 각가지 막 사람들과 함께 식사 자리, 무슨 자리, 만남 자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을 기점으로 만남과 식사와 교제의 자리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요, 뭐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모바일로 뭐 송금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 긴 이렇게 잔치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시에 한날에 모이는 게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긴 시간을 이제 잔치를 이어갔는데, 자, 그런데 이 혼인 잔치에 지금 누가 있냐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인 잔치에 지금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잔치에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제자들을 데리고 왔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나중에 알겠지만 이 마리아가 여기 있는 종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학자는 아마 이 결혼 잔치가 굉장히 이 예수님과 또 이 마리아와 친한 사람, 뭐 일가 친척의 결혼식일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약간 좀 어떤 신학자는요, 아마도 이 결혼식이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결혼식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조금 더 나간 사람이 있는데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얘기까지도 나아갑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이 결혼식의 주인공과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가 가까운 사이였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이 요한복음을 볼 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장치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어떤 날짜 계산과 그리고 어떤 절기, 명절들을 그 말에, 그 이야기의 시작에 뒀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가 시작입니까? 사흘째 되던 날. 이게 사실 사도 요한의 의도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보면요, 뭐 수전절에 이르러, 유월절에 이르러,
명절에 이르러 이러한 단어가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요, 이 예수님과 본래 있었던 이 명절들을 연합해가지고 새롭게 재정의하고 또 새로운 진짜 의미를 보여주는 여러 시도들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사흘째 되던 날도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매주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가운데 이 사흘째 되던 날이 언제 등장하죠? 예수님의 부활 때. 성경에서 이 사흘째가 쓰이는 것은요, 오늘 본문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시기밖에 안 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흘째라는 대단 말이 어떤 의미를 두고 있고, 또 이 사흘째를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쭉 이제 오다 보면요,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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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날짜를 계속 이 사도 요한이 계산하면서 옵니다. 근데 맨 처음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된 그 예수님의 등장, 그리고 오늘 이 혼인 잔치까지 며칠이 걸리냐면 7일이 걸립니다. 7일. 그러니까 의도적인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들 7이 어떤 의미예요? 이 당시 이 성경에서는요, 완전함입니다. 완전수예요. 그리고 이 셋째 날, 그러니까 이 7과 이 숫자 3이 의도하는 바가 뭔가 이 예수님의 어떠한 이 사역에 있어서 이 시작이 준비가 되었고, 제자들을 모았고, 세례 요한의 그 선포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 혼인 날식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엄청난 정점에 이르는 날이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근데 이런 완벽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작의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건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첫 사역을 어디서 했냐면 경상북도 그 의성군 안계면이라고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 그 엄청 그 꼴짝에 있는 동네인데, 거기서 그 센트럴 교회라고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안계 중앙교회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제가 첫 사역을 했습니다. 그 경북 지역에서는요, 잔치를 하면요 꼭 이 음식이 나와야 돼요. 뭡니까? 대구, 칠구, 어디 있어요? 경산. 뭐가 나와요? 문어 숙회. 이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 문어 숙회를 데쳐가지고 그 다리 통통한 거를 슬라이스 쳐가지고 그거를 이제 잔치 음식으로 내옵니다. 그래서 큰 문어를 쓸면 쓸수록 내가 이 잔치에 좀 공을 기울였다. 내가 이 오는 손님들에게 내가 좀 썼다. 이거를 표현하는 게 이 문어 숙회입니다. 그래서 이 문어 숙회 이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안에 한번 드셔보세요. 언제 한번 가가지고. 예. 그리고 또 이게 지역 균형을 맞춰야겠죠. 전라도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홍어. 홍어도 홍어지만 요즘 사실 이렇게 많이 칠레산 홍어가 너무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흑산도 홍어는 여러분 구경도 못해요, 사실. 홍어도 그러지만 이 꼬막이 사실 이 잔치 때 꼭 나오는 음식입니다. 꼬막이 씨알이 굵으면 굵을수록 좋은 잔치, 좋은 명절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문어 숙회와 꼬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렇듯 잔치의 중요도, 내가 여기에 신경을 썼다라고 했던 그런 척도가 뭐냐면 당시 이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 이 포도주는요 단순한 음료, 술 그 이상이었어요. 이 포도주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것이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잔치의 품격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 정말 중요한 잔치의 메인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다른 말로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요, 이제 잔치가 끝날 위기다. 영업 종료를 내린 그런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죠. 잔치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음식, 이 음료가 떨어졌으니 결혼식을 준비한 신랑 측에서는요 엄청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찾아와 얘기를 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없다. 이를 어쩌냐? 예수님이 지금, 이 어머님이 지금 이 잔치에 깊이 참여를 하고 계시죠. 자, 한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여자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의미가 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자여가 아닙니다. 좀 약간 뭔가 낮춰 부르고 뭔가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여자여는 아니고 조금 다른 의미인데, 제가 그 다른 의미에 좀 예를 찾아보다가 이런 예를 한번 떠올려봤어요. 우리 형제분들 잘 알 겁니다. 그 다른 부대 군 장병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호칭이 뭐예요? 아저씨라고 해요. 근데 이 아저씨가 그 어떤 느낌이에요? 낮춰 부르는 게 아닙니다. 결코 어느 정도 그 존중하면서 그렇다고 높이지도 않고 그 애매한 포지션의 그 의미가 아저씨예요. 근데 이제 길가에 나와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아저씨라고 얘기하면 그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해요?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여자여가 우리가 생각하는 여자여와 이 본문에서 현 시대 이 시대에서의 여자여는 좀 다른 느낌이다. 단적인 예로 예수님이 이 여자여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요한복음에 딱 한 군데 더 나와요. 거기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이 마리아를 예수님과 함께 배치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등장했던, 유일하게 등장했던 이 사역의 첫 시작의 부분, 그 시작에서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 했는데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 이제 마리아가 나왔던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 때를 이루시고 모든 구원을 다 완성시키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인클루지오 기법을 지금 쓰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이 이게 깊이 파면 어려우니까 제가 조금만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절부터는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잔치 자리에 이제 신랑이 와서 이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 항아리에 물을 담아가지고 그 물을 떠다 주었는데 이것이 포도주로 바뀌는, 좋은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6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물을 가지고 와서 물 항아리에 담았고 그것을 도로 떠다가 주니까 이것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죠. 굉장히 단순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를 조금 우리가 깊이 보면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요 세 가지 단어를 좀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단어예요. 경쟁과 표적과 변화. 경쟁, 표적, 변화라는 이 세 단어를 좀 여기에 넣어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경쟁입니다. 경쟁. 여러분들 경쟁을 좋아하시나요? 제가 모셨던 한 이제 형님이 계셨는데요. 이 형님은요 굉장히 이 승부욕이 강한 형님이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했는데 지면은 맨날 승질내요. 막 저한테도 맨날 막 이렇게 제가 이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형님하고 같은 편이 되면 너무 피곤합니다. 이 승부욕이 발동되면요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자매분들 중에 막 평소에는 막 조신하다가 갑자기 닭싸움 하다 보면 막 갑자기 막 해가지고 막 그런 분들 막 있잖아요. 막 승부욕에 불타는 사람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형님은요 이 뭐랄까 운동도 그렇지만 삶의 많은 부분에서도 이 경쟁을 가지고 옵니다. 사역도 그렇고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맨날 기도하다 보면 맨날 마귀와 싸웠다고 막 얘기하고 막 맨날 막 마귀 새끼들 막 잡았다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신앙과 사역도 맨날 이렇게 진짜와 가짜로 맨날 나눠가지고 쟤네들 다 가짜라면서 우리는 진짜니까 막 우리 열심히 하자고 막 이렇게 막 나누는 형님이 있는데 이런 특성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승부욕이 이 인생의 이 MSG가 돼가지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도 이 승부욕이 굉장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한몫하죠. 그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들 좀 왼쪽 오른쪽에 꼽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요한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쓸 때, 그리고 그 나머지 서신들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쓸 때요, 항상 이 경쟁을 가지고, 이 경쟁 구도를 가지고 이 글을 씁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유대교와 예수님을 경쟁시키면서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 서신들, 요한 1, 2, 3서에서는요, 이 복음과 가짜 복음들, 복음과 적그리스도들, 이런 거를 경쟁시키면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고, 요한 계시록은 당연히 현실과 이상, 다가올 미래와 현실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그의 특징입니다. 또 심지어 요한은요, 자기의 모습도, 이 경쟁하는 모습도 오늘 이 요한복음에 담아내고 있어요. 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레의 아들, 보아노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요한복음 20장 4절을 보면요, 심지어 달리기 경주를 합니다. 누구랑 달리기를 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잘 안 보니까 이런 놀라운 얘기를 모르죠. 베드로랑 달리기를 해요. 제가 막 이상한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딱 부활하셨는데 마리아가 그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자 베드로랑 요한이 그 무덤으로 달려나가요. 근데 누가 이겼을까요? 성경을 봐야 된다니까. 이래서 요한이 이겨요. 그리고 그거를 여기다 쓴다니까요. 요한복음에다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요한, 그 제자가 달리기를 이겼더라. 뭔 말이에요? 내가 베드로보다 더 낫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이 요한인데, 이런 포인트를 우리가 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뒤 이어서도 이 유대교와 예수님과의 싸움이 일어나요. 어디서 일어나요? 성전 청결. 예수님과 유대교와 지금 싸우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은요, 이 요한은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그 큰 돌 항아리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6절과 7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돌 항아리는요, 유대교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한 심볼입니다. 한 형상이에요. 이 항아리의 물로 내가 씻어야지, 내가 발을 씻고 손을 씻어야지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들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위생적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정결의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종교적인 관습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돌 항아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돌 항아리가 비어 있어요. 아마 물이 차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이 충분히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할 이 물 항아리가 물이 없고 비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 물 항아리의 개수가 지금 몇 개예요? 6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들의 인식, 유대인들의 인식 가운데 완전 수는 몇이다? 7이다. 근데 지금 1개가 부족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거를 의도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지금 물 항아리에 물이 차 있어야 하는데 물도 없으며, 심지어 그 물 항아리의 개수는 6개입니다. 이 두 의미가 합쳐져서 더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요? 유대교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 유대교는, 이 율법은 제대로 사람들의 시슴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갈되어 있는, 말라버린,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곳을 물로 가득 채우라 하고 이 물을 무엇으로 바꾸어 버립니까? 포도주로 바꾸어 버립니다. 저는요, 오늘날 이 비어져 있는 물 항아리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좀 허례허식이 가득한 우리 가운데의 율법주의, 우리 가운데의 보여주기가 이 6개의 비어져 있는 물 항아리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익숙하다 못해 지루해져 버린 예배와 종교생활, 그리고 동난 물 항아리처럼, 말라버린 물 항아리처럼 눈물 없이 말라버린 회개와 죄 고백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아무 쓸데없는 제기는 하지 못하는 그들을 대신하여 기쁨의 혼인 잔치를 이어 나갔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건에서 집중해서 볼 단어는요,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표적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7번 쓰였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표적은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좀 기적과는 조금 느낌이 다른, 보다 더 약간 좀 더 높은, 더 이렇게 뭐랄까 좀 더 좋은 그런 표적이에요.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고 구원자임을, 그 여러분들의 구세주를 내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적을 씁니다. 근데 그 첫 표적이 바로 무엇이냐?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들 표적이라는 단어를요 사실 좀 영광스럽고 뭔가 좀 진중하고 뭔가 좀 귀하고 놀라운 데 써야 되는데 지금 고작 뭐에 쓰고 있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 포도주를 만든 것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약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겨우 포도주를 바꿨다고? 아니 왜 굳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나? 라는 이러한 좀 건강한 질문이 떠올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포도주가 기쁨의 의미가 있어서 이 기쁨을 넘치게 했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잔치를 진짜 이어나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일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표적이라는 차원에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번 구약으로 가볼까요? 자, 여러분들 구약에서 물을 다른 것으로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역시 여러분들 아주 뛰어난 우리 주일학교를 졸업하셔가지고 맞추셨는데 누구예요? 모세 있잖아. 모세 형제 어디 갔어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가 물을 뭘로 바꿨어요? 나일강에서 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뭔가 의도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꿨는데 이것은요 구약에서 모세가 몇 번째로 했던 재앙입니까? 첫 번째로 했던 표적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요 큰 재앙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표적이 뭐였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그 첫 번째 표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물을 포도주로 바꿈으로써. 여러분 나중에는 이 포도주가 또 뭘 의미하는지 또 다 아실 겁니다. 피를 의미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또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다음, 그러니까 인간 중에 제일 높은 사람, 제일 위대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근데 지금 신약에서 이 모세와 동등한, 아니 이 모세보다 더 월등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도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예수님의 오심과 모세를 비교하고 있고 이 놀라운 일들을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사역으로 임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단어 세 번째는요,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변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사실 이 물만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부탁, 이 마리아의 부탁을 예수님은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간구한 그 부탁을 이제 청함으로 들으셨고 또 혼인 잔치의 호스트인 그 신랑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수치로 빠져야 될 굉장히 이
잔치를 마무리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또 그를 명예로운 자리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준 종들도 어떻게 보면 그 순종을요 예수님의 첫 사역의 동역자로 바꿔놨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변화된 오늘 말씀이지만 가장 큰 건요 이것입니다.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은요 더한 것도 변화시키고 더한 것도 바꾸시는 분입니다. 많은 병자와 못 쓸 것들, 귀신들,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도 그들 변화시킵니다. 이 변화에는요 그냥 변화가 아닙니다. 완전함이 있습니다. 좋게 변함이 있습니다. 다시 온전하게 되고 다시 솟아나게 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었다. 인정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 변화에는요, 그냥 싸구려 포도주로 바뀐 게 아닙니다. 이 변화에는요, 물탄 포도주로 바뀐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변화시킨 그 포도주는요, 너무나도 좋은,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어떠한 존재들이라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들, 좋게 변화된 사람들, 완전하고 온전하게 변화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몫은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은 필요하죠. 하지만 많은 우리 지체들이 그것을 잃어버린 지체가 많아요. 나는 아직 불완전해. 나는 아직 온전하지 않아. 아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 정말 찌들어져 버린 저 통에 정말 오물과 함께 있는 그런 물이 아주 좋은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도 좋은 인생으로 바뀐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혹시나 허울뿐인 정말 저 비어져 있는 6개의 돌 항아리처럼 정말 허울뿐인 가식뿐인 종교 생활이 있다면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인한 정말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변화에는 온전한 변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좋게 바꾸셨다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